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중앙에 센터로 잡아주세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장 4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엄청난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은 오늘 영상에도 보듯이 잘못된 종말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의 영향 때문에 주의 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오셨는데 뭐 열심히 일할 이유가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서 후서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은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안팎으로.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다른 형태겠죠. 우리는 이슬람권도 아니고 불교권도 아니고 그런 공산권도 아니라서 정말 모이고 이런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형태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과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11절 데살로니가에서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 때문에 착안을 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할 때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누구겠어요? 성도잖아요. 그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한 삶이냐? 이걸 오늘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장 15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앞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왜 자랑을 합니까? 4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 교회한테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자랑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4절의 표현대로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킨 거예요. 아주 모범적으로.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은 다 나가 떨어지고 다 흩어지고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인내하고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3절에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오히려 믿음이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서로 구성원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고 또 다른 교회의 자랑거리가 됐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오늘 13절 저와 같이 읽었던 말씀 교독한 마음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데 어떤 내용으로 감사 기도 드리는지가 중요해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요.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만세전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는데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존재하기도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예 애초부터, 너희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존재하기 전부터 너희들을 택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하고 진리, 곧 복음을 믿어지게 하는 축복을 주셔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으로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너희들을 불러서 2장 15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도록 14절에 나오는 표현이군요.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얻게 하셔.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칭송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를 복음으로 불러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런 너희들에게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에 받은 은총인 것이죠. 구원을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좋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 2장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잘 버티고 견디고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표현하는 동시에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선한 일들, 행하고 있는 모든 선한 일들 그리고 말에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얘기인데요. 이렇게 굳건하게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건하게 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Key verse, 그러니까 핵심 구절이 15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말, 사도 바울의 편지,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의 형태였어요. 이 당시만 해도 성경 그러면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신약이 형성되기까지는, 이때는 신약이라는 게 형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이 이후에 되는데 신약이 형성되는 초기 자료가 여기서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들에 통한 가르침들, 이것이 바로 나중에 신약의 근거가 되거든요. 전통이라고 그러면은 역사와 오랜 전통이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맥상의 전통은 사도 바울의 말 그리고 편지를 통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지킬 때 바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위로와 좋은 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한 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파도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살기 점점 팍팍할 겁니다. 언제 좀 나지나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계속 그렇게 파도처럼 밀려올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압박해 올 겁니다. 더 쪼여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주의 말씀, 주의 가르침을 가지고 잘 지킬 때,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것을 지킬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에 말에 굳건하게 서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켜주실 것을 믿고 전도에 힘쓰라는 것이죠. 오늘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해요.
어떤 기도 요청을 하냐면은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기도가 뭐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분이 뭐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히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잘 감당하고 복음이 널리 알려지고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은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하며 간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다른 걸 요청하지 않잖아요. 우리 안전하게 지키고 맛있는 거 먹고, 좀 요즘 내가 너무 말이 없어서 피곤한데 말 한 필 살 수 있도록 해, 이런 걸 부탁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혼자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해나가야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서로가 기도 받는 거 입장에서만 수동적으로 늘 이렇게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그 기도의 지경과 동심원을 넓혀서 주변을 돌아보며 중보 기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특히 말씀이 널리 잘 전파되고 영혼 구원과 주님의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맡은 주의 종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는 게 있어요. 2절에 우리를 부당하고 2절에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굉장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거, 부당하고도 악하게 대항하며 방해하며 박해하며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어떻게 하게 되기를 건져 주시고, 그런 모든 대적과 방해하는 자들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또 동시에 자기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미쁘시다는 얘기는 신실하시다는 얘기예요. 믿을만 하시다. 그분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냐면은 굳건하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은 여러분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자체를 면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환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도 마음을 인도해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인도하는 것이 마음을 인도해야 되니까, 마음이 인도받아야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끊임없이 인내하며 지키는 것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마음이 인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든 것 명령한 것을 잘 행할 줄, 기도 부탁한 거라든가 이런 모든 요청한 것들을 다 들어줄 줄로 압니다 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결론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올 한 해도 만만치 않은 환난과 핍박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자기도 기도 부탁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수많은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여러 가지 공격이 올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믿으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가운데 뭐를 힘써야 되냐면은
멀리서 그냥 보호받고 안전하게 있다라는 거에 멈추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항과 이런 핍박과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말처럼 복음이 편만하게 확산되고 전파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그런 난관을 뚫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새해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게으르지 말고 일을 해서 스스로 해서 먹으라는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동영상에도 표현됐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종말 사상의 악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임했다라고 들어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막 흔들어 놓고 마음이 요동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배경도 그런 이유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해서 지금 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정말 해괴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어야 먼저 있고 박해, 대규모의 배교가 일어나고 박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먼저 있어서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막 서둘러 이 편지를 쓴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러니 그런 잘못된 종말 사상에 여러분들은 요동하지 말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잘못된 종말 사상에 영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제가 압니다. 92년도입니다. 다미선교회라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천동에 있는 본고지를 둔 건데, 주님이 오신 날을 자기네 나름대로 뭔가 계산을 해가지고 흰 옷 입고 막 10월 마지막 날이었나 하여튼 다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꽝 됐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 확신했어요. 정말로 확신했다니까요. 그날 올 거라고. 그리고 다 정리했어요. 그렇죠. 뭐 가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러면은 이 땅 뭐 갖고 있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 팔고 사고 다 정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할 이유가 직장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음을 대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탁 터졌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제 심리적인 생각에 그때부로 한국 기독교가 급정지가 떨어진 것 같아요. 양치기 소년이 됐어요. 수준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제 그냥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이게 유행은 돌고 돈다고 세상에 새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항상 있었던 인간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돌고 형태와 사람만 달라지고 패턴은 비슷하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고 그때부터 벌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 주님이 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지금 사이비 이단 교주들 보십시오. 다 이미 왔대요. 재림이 왔대요. 공중 재림을 했대요. 그리고 공중 재림을 했는데 육체로 이 땅에 나타난 자가 자기래요. 재림 예수래요, 자기가. 그게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삶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현세를 부정하게 만들고 오로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냥 다 엉망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막 엉망으로 살도록 만드는 이단 사이비들의 악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믿으니까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멀쩡한데, 사지 멀쩡하고 직업도 있고 다 있어요. 할 수 있고 돈벌이 그동안 잘했어요. 근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으르게 일하지 않고, 근데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누구에게 뭐 하는 거죠? 남한테 폐만 끼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폐를. 남한테 신세지고 늘 이렇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표현이 그거예요. 너희가 중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니 그랬어요. 일은 하지 않고, 이건 정말 워킹의 개념이에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지는 않고 자기가 스스로 생활하도록 생활비를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뭐 이렇게 사회에 기여 이렇게 하지 않고 일만 맡는다. 일만 맡는다는 게 여기서 문맥은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다. 일만 맡는다. 공동체, 교회의 어려움과 가족의 어려움과 사회의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영이야? 잘못된 종말 사상의 영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본을 보였지 않냐. 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였지 않냐. 내 말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따라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자기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례가 뭐냐면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필로소피 철학자들이 그때 뭐하고 살았냐면은 우리 버스킹 하는 것처럼, 버스킹은 뭐 연주하고 뭐 노래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악기 연주하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길거리 악사들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이 말로 다양한 뭐 주제는 상관없어요. 뭐 그냥 막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늘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쏙 빼놓는 거예요. 만담을 하고 막 이래서. 그래서 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난 그런 사람들하고 같잖아. 나는 돈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든지 들을 기회가 있어요라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돈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뭔 직업이 있었냐면은 주로 하는 일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지만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메이커가 뭐냐?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수익을 해 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하고 살았어요. 어딜 가나 그랬어요. 모두 다 후원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 가면 아무도 없는 데여서 장막은 어느 동네든지 필요하니까 서민들에게는 그게 집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시비거리가 됐어요. 나중에 딴 편지에 나옵니다. 저봐, 쟤는 사도가 아니라니까. 사도 자격이 없어. 자기가 뭐가 캥기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어 갖고 일하지. 그게 아닌데 진익을 그걸 또 왜곡을 해. 그게 아니고 뭐냐면 나는 저렇게 길거리에 떠다니면서 도시를 떠돌면서 지식 팔아 갖고 먹고 사는 필로소피들이랑 달라. 철학자는 달라. 내가 너희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자격은 있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받을 권리와 자격은 있지만 스스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산 거 너희들이 봤잖냐. 데살로니가 내가 있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본을 보여줬잖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라고 그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 무질서하게 살지 말고 질서 있게 살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잘못된 종말 사상에 현혹돼서 그렇게 엉망으로 살지 말고 질서 있게 살라. 이 얘기는 열심히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강한 어조로 또 한 번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말인데요.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거든 그렇게 게을러서 일하기 싫고 일만 만들면은 먹지도 말라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성실하게 일을 해서 12절 표현은 조용히 네가 먹고 살 거 네가 밥벌이 스스로 해서 남한테 패끼치지 말고 사회에 기여하며 그릇된 종말 사상에 현혹되어 살지 말고 그렇게 온전하게 질서 있게 살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세 번째 새해를 맞아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세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마치 노동해 너의 밥벌이의 수단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밥벌이의 수단만은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고 이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 물건을 살 때 어디서 사야 되는 거예요. 고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어디서 고쳐야 될지 막연하잖아요. 맞죠?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그것은 나의 단순히 직업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먹고 사는 수단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여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현상, 일의 일터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내 수단이 나의 삶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리에 합당한 삶은 뭐라고요?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저렇게 살지 마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달라도 달라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욕먹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일만 만들지 말고 오히려 일을 지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한 환경이나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비슷해요. 녹록지 않아요. 올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예측하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팍팍한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닥쳐오고 있어요. 당장 오늘부터 이제 휘발유 값이 올라갑니다. 유류세 인하를 25%로 이제 많이 올렸다가 이제 할인 많이 안 해줘요. 당장 상반기에 전기요금이 4.5%인가 오른다고 그래요. 하반기에는 가스요금이 오른다고 그랬어요. 물가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집값은 팍팍 떨어져요.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이 얼마나 여파가 또 우리에게 삶의 영향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아서 식량 문제가 안보가 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당면에 있어요. 환경이 그래요. 그리고 점점 뭐라 그럽니까? 믿는 것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자살골로는 행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예요. 올 한 해 쉽지 않겠다. 저는 이미 짐작을 하고 각오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붙들고 내가 이 새해가 됐을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부여잡고 점검하고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고 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보셔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무너지면 다 끝나니까. 마음이 안 무너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매일 묵상하는 거, 통독하는 거, 이게 다 여러분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힘든 세파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조치를 하고 양육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말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통독, 매일 큐티 하셔서 말씀의 기반 위에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함으로 여파, 세파를 오늘 한 해 잘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없게 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당하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 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위축되지 말고, 거기에 위축돼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올지라도 지켜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데살로니가처럼 편만하게 퍼지듯이 우리가 온데 관심을 가졌냐면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감당하고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 그게 세상적으로 직업에 관한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에 관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직분자를 세웠는데 맡겨진 일 역할 분담을 해주면 깊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나로 인해서 주변이 이롭게 되고 복되게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새해를 맞는 우리의 각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63장 부르고 기도합니다.